장영희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서강대 교수입니다. 이분이 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글을 보면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 눈에 내가 좋게 보이든 나쁘게 보이든 어떻게 보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나의 삶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더라. 그저 부러워하든 불쌍해하든 그저 구경 차원을 넘지 않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가치 기준을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시간 낭비하는 바보인 것을 나는 이제야 알았다.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더라 라는 글을 이분이 써놨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남이 뭐라 하던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남의 인생은 남의 인생입니다. 남의 인생이 내 인생이 될 수 없고 내 인생이 남의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의 인생 때문에 내 인생을 손해보지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실속을 챙겨라. 남이 뭐라고 하든지 보이는 것 때문에 빈 깡통 인생이 되지 말아라. 아주 멋진 말을 해놨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인생은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 실속 있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계적인 백만장자죠. 돈 많은 부자가 안병동에서 마지막 시간에 남긴 메시지가 우리에게 충격을 던져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구태여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아니해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작 나는 내 인생에서 기쁨이라고는 느끼지 못했다. 인생은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의 무대에 막을 내리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저 사람이 나처럼 살지 말자. 나처럼 살지 말고 자신을 귀하게 여겨라. 저 사람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양반이 왜 이렇게 살았어요? 돈만 벌다가 고생만 하다가 남의 좋을만 하다가 병성에서 쓸쓸히 사라져야 하는 인생.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까? 오죽하면 저 사람이 나처럼 살지 말아라, 실수 있게 살아라, 병성에서 그 말하고 세상을 떠났단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끝은 반드시 다가오지만 다만 그 끝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모양은 모두가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이런 흔적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또 저런 흔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지금 내가 세상 사는 이유가 무엇이며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까? 분명한 것은 하는 일에 기쁨이 있어야 하고 사는 것에 행복이 있어야 하고 하는 일이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기쁨이 없다면 삶의 의미가 뭡니까? 행복이 없다면 여러분 의미가 뭡니까? 사는 의미가 뭡니까? 만약에 보람이 없다면 내가 사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시간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란 말이지요. 이미 우리 또 7월을 보냅니다. 앞으로 8월도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이 어찌됐든 앞으로 내가 맞이하는 시간은 내 시간에, 내게 다가오는 시간은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란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흘러가면서 만들어지는 시간,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돌면서 만들어지는 시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땀 흘려 수고하거나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시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흘러가는 시간, 이러한 시간 속에 인류가 발전하고 번영하고 흘러가는 시간, 이걸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창조적인 시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어떤 사건으로 만들어지는 시간, 이걸 가리켜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 시간이 들어있는데, 내 시간 속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서 내가 어떠한 새로운 시간을 만나게 되고 어떤 새로운 어떤 무엇을 만들어가는 그 시간, 이걸 가리켜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창조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출애굽의 시작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아주 새로운 시작이었잖아요. 430년간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여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출애굽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전혀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하고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겪어가면서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가면서도 걸으면서도 먹으면서도 마시면서도 원망 불평합니다마는 이러한 가나안으로 가는 새로운 사건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없었던 일 속에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는 그 시간, 이게 카이로스, 이 좋고 복된 시작이 카이로스 시간. 또 하나,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행복을 코앞에 두고 12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40일 동안. 2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지만 나머지 10명 정탐꾼은 아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안악 자손들이 있어 우리는 그들에게 보니까 메뚜기 같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려 외쳤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온 백성들의 마음을 부르르 아주 이렇게 만들어 나가서 가나안 입성을 무효시키는, 그래서 광야를 다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새로운 광야, 다시 말하면 새로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백성들의 걸음이었으나, 그러나 이 잘못된, 다시 말하면 입성을 무효시키는 이들의 말 한마디가 다시 이들에게 생고생을 시작하는, 그 시작하게 만드는 이 시간이 또 다른 카이로스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그 한순간의 결정이 지난 모든 것이 헛되게 대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힘들고 어려운 또 다른 사건의 시작을 만들고 있으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백성들에게 카이로스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순간의 선택에 새로운 시간을 가리켜, 새로운 사건의 시간을 가리켜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잘 되어도 그 사건의 시간은 나에게 카이로스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고, 잘못된 선택으로 만들어진 그 사건도 내게는 카이로스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7월 30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8월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든지 오늘 현재라는 시간을 잘못 산다면 살아온 지난 30년 혹은 50년 삶들을 무효화할 수도 있고요. 과거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이라고는 시간을 잘 살았다고 한다면 지난 30년 혹은 50년의 잘못된 것들이 내일의 복으로 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루가 한순간일 수도 있고 우리 하루가 영원도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 되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충성하며 잘 살아감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개입 사건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좋은 카이로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 번 선택이 이것이 좋은 카이로스, 좋은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이 한 번 선택이 잘못된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사건이 되어서 그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카이로스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당시 세계를 움직이던 애국 왕실에 아주 존귀와 영어를 받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우리 잘 알죠? 근데 이 사람이 열정에 한 번 친 사고가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나가던 인생이 졸지에 황무한 광야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마는 이 사건이 모세에게 새로운 내일을 걸어가는 카이로스가 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40년 동안 부귀영화가 40년 동안 그토록 뼈를 깎는 고통이 되어 허무한 인생인 것을 철저히 깨달으면서 모든 것을 체험하고 사는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호렙산 가시덤불은 모세에게 카이로스 또 다른 사건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강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 바로 공주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 띄어 화려한 바로 궁에서 사는 그 일. 모세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 모세의 인생이 바꾸어지는, 그래서 새로운 카이로스가 바로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40세까지 애굽에서 그의 인생이 펼쳐졌어요. 왕자로 잘 나가던 어느 날 도망자 신세가 되어 미디안 목당이 되는 일은 모세에게 있어서 또 다른 카이로스, 이건 고생의 카이로스가 또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는 일은 모세에게서 또 다른 카이로스, 또 다른 인생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40년간 하나님이 모세를 다루시면서 환경도 사용하시고 사람도 사용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사건도 사용하시면서 모세라고 하는 한 인생을 통해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모습이 출애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모세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을 섭리하시고 우리 개개인을 섭리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카이로스, 모세의 가치적 인생의 시작입니다. 나일강에 버려졌던 모세가 바로 궁에서 40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던 아름다운 인생의 아주 황금 같은 시간들, 이렇게 살아가다가 울분을 참지 못해 애굽 사람 한 대 친 것이 사고가 되어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게 들통나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목동으로 사는 40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난스럽겠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 인생의 새로운 카이로스 시간이 또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다듬어진 모세의 인생의 모습은 천방지축했던 모세를 다듬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시간의 흐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다시 말하면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기록하기를 어떻게 기록을 해놓은 거 보니까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 권세, 특권, 권자를 거절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죠. 모세는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했다. 모세는 애굽의 보화보다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니까 상 주심을 바라봤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알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끝에는 하나님이 상 주심을 이렇게 그는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만나 변화돼서 내가 가치 있는 삶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이 땅에서의 고난이어도 아픔이어도 고생이어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나의 삶의 진가를 인정하고 상 주실 것을 믿었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명예도 권세도 부유함도 거절하는 용기를 발휘하고 있더라.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땅을 뒤로 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 애굽을 떠나는 새로운 모세의 출발, 창조적인 출발, 모세의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지는 아주 창조적인 시간에 되었다는 것,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인생을 맛있게 만들기 위하여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가시더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내게 주신 환경과 여건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려고 주시는 환경이라 한다면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폴란드 출신의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죠.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행할 때에 소리 나지 않은 작은 모형 피아노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틈만 나면 소리 나지 아니하는 작은 모형 피아노를 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던 제자 중 한 사람이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피아노 대가답지 않게 소리 나지 않는 건판을 두드리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선생님은 이 폴란드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이미 이름 나 있는 그 피아니스트 아닙니까? 근데 뭐 건반을 이렇게 소리하는 건반을 그렇게 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루를 연습하지 아니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청중이 안다네. 이런 용기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루빈스타인, 유명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도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몸부림칠 때에 타고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으나 훗날에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사람은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용기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위대함은 막연한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말만으로 하는 것으로 성도의 위대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믿음의 용기가 나의 인생의 카이로스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의 고통함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그저 한 대 친 것이 애굽 사람이 죽어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해서 40년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적 삶의 원칙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의 몸에 배웠던 애굽파를 내려놓기 하기 위하여 환경을 만들어가고 계시더라.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사람은 언제나 안주하고 싶고 자기 편리주의로 살고 싶기 때문에 이런 계기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열정이 실패의 도구가 되게 해서 살인자가 되게 하고, 이것이 발각되게 해서 모세를 미디안으로 밀어넣는 모습이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아니면 모세가 애굽 떠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일이 아니면 모세가 애굽을 떠날 수 없음을 하나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의 주권을 비상수단으로 사용하시면서 모세를 살인자가 되게 하고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하고 거기서 고된 훈련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바로 공제 아들로 있다가 출애굽을 시도했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모세는 번번이 실패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들통나게 하시고 미디안으로 도망하여 40년간 모든 애굽파를 내려놓게 하시다가 오늘 본문에 다시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는 모세를 모세되게 만드는 훈련장이 되고 있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가 실패자가 되게 하여 광야 양치는 자로 미디안 광야 40년 광야 학교에서 고단 훈련을 받게 하시니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실패 환경을 묵묵히 받아가며 40년 동안 양을 치며 목동으로 훈련을 받으며 애굽이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어느 날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부르시니, 그래서 모세는 세상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주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로구나 아주 절실하게 깨닫는 모습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장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르는 광야의 사람이 됐어요. 모세가.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만들어지는 인간 모세의 모습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고통과 아픔들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훈련으로 만들어져,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걸작품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요, 4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그 속에서 인생 훈련을 받았어요. 고된 훈련을 받았어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전 국무장관 콜린 파월, 언제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뉴욕 할렘가에서 태어났어요. 마약 밀매가 이루어지고 갱단들이 난무하는 우범 지역에서 이 사람이 태어나서 이 사람이 살아갔습니다. 거기서 성장했어요.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나쁜 가난은 경제적 가난이 아니라 가치관의 가난이라. 나는 백인이 지배하는 사회, 백인이 지배하는 직업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환경이 나를 얽매는 쇠사슬이나 장애물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검은 피부는 나의 자부심이 되었고 나의 힘이 되었고 나의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했더니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나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어 세상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오히려 억울한 구조적 환경을 뛰어넘도록 믿음의 용기를 주신 멋진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콜린 파월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우범 지역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겨 살아왔던 사람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러므로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었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순응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어진 환경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환경이요, 하나님의 손길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또 8월의 시간들도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카이로스는 지명과 순종의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의미 없는 실패가 없습니다. 또한 의미 없는 성공도 없습니다. 모세가 살인자로 도망하여 광야의 무침이 여러분 실패자였습니까?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덫을 받으면서 40년 동안 자신을 다듬어 갔습니다. 만약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입니까? 그런데 내가 과거에는 내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는데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라고 했다면 여러분 모세가 모세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지명과 모세의 순종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도망해서 미디안 제사장 7딸들을 미디안 광야에서 만나게 되어지죠. 모세가 그들을 도와 제사장 양무리에게 물을 먹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게 되어지고 나중에 모세는 이들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애굽의 부귀영화를 버려야 하는 40년의 고통의 세월, 이 모든 시간들은 모세를 지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더라. 이제 때가 찬 하나님의 시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야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모습이 있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작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지명. 이때 모세가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3장 4절에 너무 아이고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처음엔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거부하지만 모세가 순종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명과 모세의 순종이 애굽 종살이 430년을 종지부하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기적을 만드는 역사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집안의 상속자를 그 부모가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상속자를 은밀히 키우시고 지명하고 세우시니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본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지명하는 자로 이 땅에 세움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해서 초등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이 아이가 13살 때에 양복점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어지고 이 아이가 17살이 되어서 양복점을 차려서 이제 돈을 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조금 장성해 이제 나이가 들자 구두수송공 딸과 결혼해서 그 아내에게 글을 배우고 읽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가 장성해서 어느 날 정치에 뛰어들면서 테네시 주지사가 되고 상원 의원이 된 후에 16대 미 대통령 링컨에 보좌하는 부통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암살된 후에
미국 제17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지만 상대편으로부터 아주 맹렬한 비난을 받는 거예요. 아니, 한 나라 대통령이 될 사람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수많은 비난과 조롱이 던져졌습니다. 그때 그가 하는 말 아주 걸작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지만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로 많은 사람을 이끄셨습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힘은 학력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아가 미국 모든 국민의 적극적 지지를 얻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람, 미국 제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 저 사람이 바로 1867년에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720만 불에 사들인 아주 유명한 대통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아내에게 글을 배워 상원 의원이 되고, 나중에 링컨 대통령 부통령이 되어지고, 링컨이 암살되자 제17대 대통령으로 출마했던 앤드루 존슨 대통령.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긍정적인 틀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긍정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행복할 수 없음을 저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능력이고 긍정은 행복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 세상 사는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결국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불러내요 위대하게 사용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광야길 가는 동안 어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홍해도 하나님 동원하시면서 백성들의 모습을 봤고, 마라를 동원하시면서 백성들의 불평도 봤어요. 그러나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내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던 모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배웠던 모세, 결정적인 시점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 축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니 우리 모두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멋진 걸작품이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자녀들은 훗날에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의 현장이 어차피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고단한 환경을 즐기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는 시간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주지해야 할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 지난 과거를 여러분 어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 인생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아이고 내 인생 보니까 너무 어려웠어,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날이 있어서 오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두운 과거, 실패된 과거가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총리 됐겠어요? 다윗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왕이 됐겠어요? 모세에게는 어려운 과거가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모세가 모세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고난이 모세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있으므로 오늘이 있다고는 긍정적인 해석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8월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또 내 인생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 그 시간에
어떤 사건이 내게 다가와 내가 어떤 내 인생의 카이로스를 또 만들고 살아갈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멋진 인생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멋진 인생 걸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창조적인 카이로스가 하루라는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